근본적인 변화가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에서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속으로부터 진정한 불이 타올라야, 그래야 그 불이 진짜 불이고 그 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 가운데 임팩트를 주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겉으로 불을 많이 지핀다고 할지라도 금방입니다. 아까 우리 남빈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 달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또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했다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겉으로만 불타고 말았을 때, 그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속불이, 진짜 불이 타오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진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제가 나눌 부분들은 선두주자의 삶과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두주자의 삶과 헌신. 이미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두주자는 누구인가? 또한 선두주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 기수 간사님께서 지금 우리 지난 컨퍼런스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에요? 어둠이 짙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회 가운데 흑암이 더욱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 불의 가운데 빠져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 가운데 행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그 빛은 더욱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런 그런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 너무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빛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 오실 그림을 24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장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정말 두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24장에 보면 24장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런데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24장 45절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그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저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저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혼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그 말씀을 꺼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 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막 흰옷 입고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대와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제자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그런 레위지파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정말 말씀의 전문가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뽑아내시고 부르시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희 카이로스 훈련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훈련 받는, 지금 이제 들어온 기수들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막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는 우리 이 전에 기수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훈련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왔더라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훈련생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라고 그렇게 하고 같이 훈련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다음 기수가 흘러갈수록 제가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얘기를 바꿔야 되겠어.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성도라는 딱지 일단 떼고 시작합시다. 성도라는 딱지 떼고 진짜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신앙인이에요. 혹은 그냥 문화적으로 신앙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고, 내가 그냥 기독교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거나 하나님을 만났거나 그분 안에서 거듭났거나 이런 체험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이야기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가치관과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 환경 가운데 자랐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분과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다니라고 했으니까, 혹은 내가 가끔 이렇게 주일 되면 조금 이렇게 어딘가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니까, 혹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들을 나눠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그런 영혼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그런 레위 지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무엇이에요? 그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세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청년의 세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채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말씀에 반응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에
깨어있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부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큰 암흑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또 이혼, 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우리 이미 들어왔어요. 또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할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것이에요. 이미 어떤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예수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심판받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법이 없죠.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말씀의 가뭄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뭄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말씀의 가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 획을 그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뭄기 가운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가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냐, 어떻게 더 저 영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의 병기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연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내리칠 수도 있고 때로는 베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찌를 수도 있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두주자란 어떤 부분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 함께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가 어딘 줄 잘 아시죠? 신약 성경 바로 직전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라기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지금 그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며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더 이상 어떤 우리에게 찬스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가 됐을 때는 뭔가 변화시켜보고 뭔가 주님 앞에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기록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레코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행적 앞에 주님 앞에 탁 시험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직전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도록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은요 그냥 불쑥 아무 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 올 수 있을까요? 네. 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와가지고 막 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우리 들어올 때 막 보안 검색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왕이 행차라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오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보내고 길을 미리 닦아놓고 혹은 불의한 자들을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왕이 행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것인데,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메신저를 보내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두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신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잖아요. 주님,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가 승천한 사람이에요. 승천하신 그분이 그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주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보내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보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가장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하나님의 심판 전에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 경고를 받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경고와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심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림이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엘리야와 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깊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가장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깊은 어둠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서 돌아오게 되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기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초림을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크고 두려운 날 오시기로 한 엘리야의 약속, 그 예표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초림하셨잖아요.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바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들을 주님은 재림 전에도 분명히 불러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부르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두주자를 향한 부르심이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요, 엔드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한 가지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서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나 이상한 데 빠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거 나 알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뭐 UFO가 어떻게 막 날아다니고 막 갑자기 무슨 잉카 문명의 무슨 자국이 뭐 어쩌고. 자, 이거는 또 완전히 잘못된 호기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이 엔타임,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재림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림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바른 그림을 갖기를 원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일을 준비하라고. 그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두주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런 부르심, 선두주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은 그냥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실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셀리더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부분이 셀리더시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쉽지 않은 시간을 내서 셀원들을 만납니까? 또 셀원들의 입장에서는 왜 셀원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들을 만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지냈는지 푸념만 들어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야기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셀리더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뭐 우리 셀리더는 막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셀리더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또 내가 혹은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하면 나를 떠나는 것들, 그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셀 리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나의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입니까?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가, 사랑해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는가, 받아주지 않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칭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빠져 있다면 결코 당신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사랑해주는가, 나를 이뻐해주는가,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요,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선두주자로서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노아는 자기가 분명히 옳은 일이었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 분명히 그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12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를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일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값어치를 평가절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마지막 때 선두주자의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사랑받는가, 내 일을 알아주는가, 내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이것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봅시다. 이야기가 많이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그런 삶의 스타일을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게 슬리퍼를 신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평민 혹은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번잡스러운 일들, 자신의 힘을 빼앗기는 일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빼앗기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감정도 소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소비되어지고 나의 시간이 소비되어지고 나의 그런 관심과 나의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이 소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일절 그는 그것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나의 시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함께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선두주자의 삶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신부를 가진 자가 신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 교회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신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그 교회의 일원이지만 또한 선두주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일들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 신부를 보시면서 교회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며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신랑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 자, 여러분들 신랑 결혼식에 한번 가보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랑 친구가 막 신부의 막 관심을 살려고 그러고 막 신부하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 그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와 함께 결혼할 때 나는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주님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저 신부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한 교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흥분감과 기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그냥 나의 생각을, 나의 주관을 더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방향이 항상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70년대, 80년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철학에 굉장히 심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철학에 대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아주 철학적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겠고, 그것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주 막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어떤 그런 노부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딱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하시기를 내가 오늘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해서 이 성도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노신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와이프가 항상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와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 진짜 어떤 말씀을 듣고 나오는지 듣고 나도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길래,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만약 제가 리포트라고 치고 그것들을 평가한다면 목사님 오늘 리포트는 F학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충격을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우리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것이지 다른 것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어서 철학도 또 뭐 의학도 뭐 정치도 경제도 그것에 대해서 해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분별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뭐 돌아가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냐는 겁니까? 나의 의견,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취미, 혹은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서는 자다, 들러리처럼 그 옆에 서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두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듣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적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셀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뚫린 기도, 주님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 훈련들을 시키는데요,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에 10개. 일주일에 10개면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일주일에 10개면 하루에 2개씩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2개씩 월, 화, 수, 목, 금 10개를 전하는 저도 듣는 이들도 정말 말씀에 파묻혀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놀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딱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얘한테 너 성도 딱지 떼고 이야기하자 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2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의 생각이 변화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또 무엇이 그른 일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이 무엇이냐, 그른 일이 무엇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과 생각관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에 대해서 힘쓸 수 있고, 그른 일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지금 우리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메신저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선두주자들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일을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심판이 되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두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선두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알려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혹은 하나님 날 말고 하나님 정말 저가 인정받는 자리, 저가 축복받는 자리, 저가 더 설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한 3분 정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